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1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먼저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길 원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가지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도 행복해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도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부모 앞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도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12절부터 보니까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여호와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호와의 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에 여호와의 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신중하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자,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셨음을 깨닫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겁게 나팔을 불며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군사 3만 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던 우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는요, 처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악기도 나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투철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을 집안에 있던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화려한 군악대가 없어도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여오고자 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이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보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참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다윗은 여호와 궤를 안치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합니다. 또한 바로 이어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기쁨이 더욱더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을 축복한 겁니다. 기쁨을 나누어 준 겁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할 정도로 흘러넘치는 기쁨은 언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며 한없이 베푸시는 진정한 참 기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도 축복하러 왕궁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미갈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배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것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나무란 겁니다. 이에 다윗이 자신이 그때 찬양하며 춤을 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 뛰며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설령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다가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다가 옷이 좀 벗겨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미갈보다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다윗을 경멸한 미갈은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뛰며 찬양을 해도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를 조롱하며 경멸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반면에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한 자에게 참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